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교목실장인 이태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플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가 어때요? 아마 1학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학생. 꽤 많네. 아마 처음 교회에 들어와봤을 거예요. 이 교회가 대략 한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인데 아름답죠? 이 교회는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주영아 박사님께서 원래 사시던 사저, 그러니까 원래 사시던 생활하시던 집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어 주시고 학교에다가 이 학교의 건물을 지어서 이 교회를 지어서 학교에다가 증여를 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주영아 박사님은 1912년생이신데 2011년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지현이라고 붙여 있어요. 이름이 예지현, 사랑의 재, 지혜 지자, 그 다음에 헌은 집헌자를 쓰는데 우리는 이걸 헌신할 때 헌자로 바꿔서 사랑과 지혜와 헌신, 기독교의 그 정신인 예지현을 세자로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지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은 아니에요. 우리 주영아 박사님께서 1940년 일제 강점기 때 이 대학을 세웠어요. 아주 조그만 경성인문학원이라는 작은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가 84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58개국에서 무려 3천여 명이 유학을 오는 글로벌 대학으로 오늘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일반 대학,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은 보통 채플을 우리가 필수로, 졸업 필수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에요. 따라서 우리 학교 이 채플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고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강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 자유교양 선택 과목입니다. 학점도 굉장히 0.5 학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음에도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목은 시험이 없고 그냥 출결만으로 여러분들에게 패스와 난 패스만 적용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 결석하면은 페일을 해요. 그렇죠? 페일을 해가지고 낙제가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긴 전자출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전자출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도중에 나가면 결석 처리됩니다. 뒤에 우리 전도사님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수업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수업은 매주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께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으로 진행이 돼요. 특강으로. 그리고 이번 1학기 마지막 수업과 2학기의 중간인가 마지막 수업 정도에 우리 양승주 목사님이 기독교 관련 서적에 대한 특강을 하고 후반부에는 제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독후감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제출하면 독서 인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고전 독서 졸업 인증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10권에 대한 책을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가능해요. 고전 독서 인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2, 3, 4학년들 중에서도 아직 인증을 못 받은 학생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그래서
다른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또는 뭐 의과대학 교수님 또는 다른 뭐 자연과학 전공 교수님들 이렇게 기독교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또 서울시내 주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교목실장인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2번 강의하는데 한 번은 오늘이고 다음 마지막에 두 번째는 중간고사 이후에 책을 놓고 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를 물론 이제 이 중에 2, 3, 4학년은 저를 잘 알겠지만 1학년 학생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대한메디컬리지에서 교수로 우리 학교에 재직하다가 작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만 65세로 정년 퇴임하고 지금 우리 대한메디컬리지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목실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전공이 서양철학이에요. 서양철학인데 그중에 종교철학을 전공했어요. 종교철학인데 특히 기독교 철학 쪽으로 전공을 해서 실제로는 그 신학도 공부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만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목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교황대학장을 했어요. 학장을 하다가 작년 퇴임과 더불어 그만뒀고 2021년부터는 교목실장을 겸직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석자 교수를 하면서 이 교목실장직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특강 첫날 오늘 그 채플 첫날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학생도 있고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도 있더라고요. 또 무신론자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거의 절반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신도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교목실장을 맡으면서 그 전에는 예배로 다 진행됐는데 채플이 그 예배를 없애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또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보통 이제 이론적인 강의도 있지만 보통 다른 분들은 자기의 체험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뭐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특강으로다가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저 역시 보통 이제 철학과를 다니면 신앙과는 좀 일정 거리가 있어요. 저 역시 철학과를 다녔는데 철학과 다닐 때는 원래 이제 기독교 교회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중3 때 처음 갖게 됐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철학과를 가게 됐고 철학과를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 꽤 오랜 시간 방황을 하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30대 31살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왔죠. 신앙으로. 그런 이제 또 그랬다가 또 한동안 다니다가 또 잠시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신앙인이 됐죠.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좀처럼 이게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또 일생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오늘은 여러분들 나이에 저도 여러분들 나이에 많은 회의를 겨쳤고 또 여러분들 나이에 가질 만한 그런 의문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는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내일 오후 12시에도 있는데 수요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고 또 주일에 있는 주일 예배에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 설교는 일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 접근 방법이 서양 철학을 전공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전혀 외면하고 그냥 뭐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균형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나이 또래 또 젊은이들이 가질 만한 그런 의문들과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먼저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바이블이 구성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다양한 형태의 문학 형식이 있어요. 뭐 잠언도 있고 시편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신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구한 오랜 기간의 역사가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가 된 것은 기원전 1050년경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일대 왕에 의해서 왕권이 확립됐고, 2대 왕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죠. 그다음에 3대 왕이 여러분 다 아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도 각각의 왕이 재위기간이 40년씩이에요. 딱 40년씩 통치했고, 솔로몬 왕 때까지 하면 딱 120년의 왕권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게 돼요. 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때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 그런 국가로 분리돼요.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 지파로 구성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붙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중동의 패권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에 남유다는 생존을 하지만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물론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때 그 키루스 왕, 키루스 대제 또는 성경에 고레스 왕으로 나오지만 키루스 왕 또는 영어로 발로 하면 사이러스라고 하는 대제 2세인데 대제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들 일부가 한 5만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또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까지 그 뜨거운 땡볕의 사막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러고 이제 바벨론에 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심정, 대략 돌아오기까지 50년 정도를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믿었던 그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호와라고도 하는 야훼라는 신을 믿었는데, 당시 그들이 믿었던 기원전 11세기,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20세기, 그 다음에 아마 엑소더스가 이루어졌던 것이 15세기나 12세기 정도로 추정되는데, 굉장히 그건 뭐 어떻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15세기에 있었냐 또는 13세기에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분분하지만, 하여간 그거는 젖혀놓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신은 일종의 부족신이었어요. 당시 중동에 있던 모든 나라, 모든 부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부족을 수호하는 부족신을 믿었어요. 부족신. 그런데 부족신을 믿던 이스라엘도 야훼라는 일종의 부족신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족신이 어디에 거하냐 하면 성전에 거하는 거죠. 어떤 장소에 거했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자기들은 노예가 됐잖아요. 결국은 과거에 그 옛날에 기원전
그 오래된 5세기 이전의 그 전쟁이라는 것은 한민족과 한민족의 싸움은 결국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면 결국은 진 그 부족들의 신은 그 부족과 같이 신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야훼의 신은 죽었거나 또는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겐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도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거할 집을 잃어버린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바벨론에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기루스 대왕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후에 자기들의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재건하고 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돼요. 이제 부족신의 개념을 탈피해서 어떤 신관을 갖냐 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자의 신으로 신이 변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배당한 것은 그들이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관이 훨씬 더 변화된 거죠. 훨씬 더 확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구하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관이에요. 더 이상 부족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을 창조했고 통치하는 그러한 섭리, 그러니까 절대자의 신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죠. 그런 신을. 그런데 그런 신이 이 세상의 밖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자신들의 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어느 때든지 그 자연의 법칙에 촘촘하게 짜인 그물 속에 침투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그런 신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또한 그 신은 인격적인 신이고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인간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인간의 그러한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세기가 되면서 기원 후 14세기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발발해요. 르네상스의 가장 큰 혁명은 천문학의 혁명이에요. 천문학의 혁명을 통해서 과거에 오래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공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가는 지옥이 땅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이었어요. 이런 세계관이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뭐예요?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리고 이 지구가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별자리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러한 것 그리고 지구는 물론 평평했고 이러한 세계관이 천문학을 통해서 붕괴됐어요. 또 하나 우리가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오늘 20세기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뿐이 아니라 수조 개의 은하계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도 광대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이 전체의 우주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그러한 은하계에 있는 또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별에 먼지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기독교의 신관에 관한 정면 도전이에요.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신을 믿다가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은 죽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이때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이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생물학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요. 종의기원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한 완전한 온전체로다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등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한술 더 떠서 오늘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실체는 없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저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인간이 죽고 나서 영혼이 없다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도 지옥도 다 꽝이죠.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죽은 후의 구원이란 아무 쓸모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원래 기독교에는 애시당초 구약의 유대인들은 내세의 개념이 없었어요. 죽은 이후에 생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땅에서의 복과 기륭을 주관하는 것이 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더 오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신을 믿었을 뿐이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단순한 부족신에서 전 세계를, 전 우주를 창조한 신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세의 관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상당히 진행되면서 AD 1세기에 가까이 오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선한 사람이 일찍 죽고 선한 사람이 많은 고통 속에 죽게 되느냐 하는 것. 정의로운 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죠. 여기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내세관이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수천 년 전 또는 이 기원전 30,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 전 또는 그 이전 3000년 전부터 완성된 형태로 교리적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이제 기독교 교리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겠어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고작 인간의 뇌의 작용에 불과한, 즉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에 불과한데, 즉 뇌가 정지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고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그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생물학의 발전, 천문학의 발전, 또 이런 그 물리학, 또 자연과학의 발전은 뉴턴의 역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오늘날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특히 뉴턴의 물리학이 이제 꽃을 피우던 계몽주의 시절만 해도 자연은 촘촘하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룸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신의 기적이 부정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기적을 요구하면서 매달리잖아요.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결국은 기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역시 기적을 요구하는 건데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 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여러분 잘 아는 불교는 철저하게 연기를 믿는, 제가 볼 때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 사고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관점에서 지식이 확장된 관점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도대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미친 짓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황당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게 또한 황당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죠. God the Illusion. 신이란 개념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영국의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가 다니잖아요. 거기에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요. 뭐라 붙이고 다니냐면 신은 없으니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라는 광고판을 붙이고 다녀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은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서점에서 무지 많이 팔리고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프를 열어도 많은 학생들, 많은 대학의 그 미션 스쿨,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우리나라 명지대 등등 기독교 학교들의 체프를 의무로 수강이지만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자고 있어요. 잘 수밖에 없죠. 거기다 강요된 수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믿겠어요? 저부터 안 믿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에요. 과거 예를 들면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느꼈던 자신의 신에 대한 배신감, 우리가 믿었던 신이 허망한 신이었구나, 결국 힘이 약한 신이었구나,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졌구나. 그러나 그들이 기적처럼 귀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니었나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신이었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도 자신들을 귀환시킨 고레스 왕을 굉장히 현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신관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그 신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단순히 부족신을 넘어서 오히려 유일한 유일신으로 그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신은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우리를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함으로써 우리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망했던 것도 결국은 그들이 음란한 삶과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을 징계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또 누구예요?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또 지배를 당해요. 그리스 이후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끊임없이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화는 또 한편 또 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는, 선한 사람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복된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의 개념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확장된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그럼 기독교 신앙을 폐기하고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지식 담론으로 우리가 신앙이 어떤 룸이 있는가, 즉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의 채플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를 연 거고, 자, 그럼 마무리,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볼게요. 인간이
오늘날 발전된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 우주에서 아주 변방에 사는 이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그렇게 기술되고 있지만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럴 여지가 없죠. 결국은 아주 저등한 동물서부터 우리가 진화된 존재이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양적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진화됐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 이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다른 동물들보다 더 힘이 세진 거예요. 즉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할 뿐인 거죠. 우리가 존엄한 이유가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하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당화가 돼요. 그렇다면 IQ가 160인 사람은 130, 그 이하 100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정당화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당화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먹히잖아요. 약자가 강자에게. 이게 자연주의의 원리예요. 인간이 순수하게 진화된 존재이고 그저 다른 유기체와 다를 바가 없는 유기체라면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유일하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존, 서바이벌. 그 서바이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약자를 도울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데 굳이 선한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이 험난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큰 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글 시대의 윤리학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윤리학이 도입된 것은 19세기인데 19세기는 무신론의 시대가 처음 열린 시대가 19세기예요. 자, 과거에는 윤리학이란 뭐예요? 성경이 윤리학의 지침이었는데 신을 현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기 시작하자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나온 윤리학이 공리주의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옳은 행위. 근데 이 공리주의가 나중엔 실패해요.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내가 다수에 소속되면 그 다수의 옳다고 하는 걸 따르겠지만 내가 그 다수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나는 안 따라요. 특히 내가 힘이 센 소수일 경우에는 그 다수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자기 편애의 원리인데 이 자기 편애의 원리 때문에 공리주의는 제대로 워킹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정말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땠을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이 기본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기독교로부터 나왔어요. 이건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제야.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와 행복과 예를 들면 생명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그냥 이게 선언이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 밑바탕에서 우리가 그것을 힘의 실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우리의 공허한 선언에 불과해요. 이것이 옳다는 것을 누가 주장할까요? 어떤 근거로 이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예를 들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종교란 이와 같이 어떤 세계관을 쓰는 거예요. 세계관이란 안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의 안경을 쓸 거냐, 유신론의 안경을 쓸 거냐, 또 유신론에서도 기독교라는 안경을 쓸 거냐, 이슬람이라는 안경을 쓸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무신론의 안경을 쓴다. 그러면 스스로 뭐야? 나는 그저 유기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기체가 사는 세상은 뭐야? 정글의 세상이죠. 여기에서는 뭐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논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신론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걸 따라요? 어떤 근거로? 그것이 참이라고 어떻게 믿기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서구에서 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신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이 우리 바깥에 어떤 존재자로 있고 그 세계를 창조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를 들면 주시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한다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우주 어느 곳에 그렇다면 신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은 보편적 존재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을 떠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주 밖에 어떤 특정 장소에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신을 영적인 신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일단 우주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전부 파악하지 못했고 중요한 거는 우주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봅시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혼과 영을, 특히 혼과 영의 실체성을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유물론자예요. 기본적인 과학자들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에 물질과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실체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에너지가 실제한다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입증되죠? 여러분, 우리 바깥에 물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죠? 실제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이 의식의 사실이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의 의식에 들어와 있는 세계일 뿐이에요. 의식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하얀 컵. 동그란 하얀 컵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다 대부분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인식하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게 하얀 거로 보이고 이 물체가 매끄럽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생물체, 예를 들면 파리가 이 물체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볼까요? 모기가? 또는 예를 들면 도마뱀이 다른 생물체가 이 물체를 보는 방식이 우리와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인식 대상으로서 이 컵이 어떤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사이버월드잖아요. 실제로 전자신호에서 작동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그 영혼의 어떤 정보들만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뭐예요? 이 세계가 창출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꿈에서 맛있는 걸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응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흡사 꿈과 같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화 속 매트릭스에서는 우리가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물질이 존재한다,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의식이 바깥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의식 밖을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가 죽는 것은 온 우주가 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이 세종대학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학우가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믿음은 그저 상식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그것 역시 입증된 바가 없어요.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그 기계 덩어리에 기계가 그대로 워킹하는 거 작동하지는 않죠. 거기에 뭘 깔아야 돼요? 운영 체계를 깔아야 돼요. 도스나 윈도우 같은. 예를 들면 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창세기에 나오지만 인간을 흙으로 빚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요. 그 숨이라는 게 일종의 혼이에요. 혼. 그래야 뭐예요? 인간이 이제 신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신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란 뭐냐? 예를 들면 모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슈퍼컴퓨터로부터 오는 정보예요. 일종의. 우리 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나 있죠.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신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의식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신을 만나고 싶다면 신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이 바로 나니까 내가 그 영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이라 우리가 보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은 나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한 그 어떤 분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영화 매트릭스 보면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신체도 결국은 사이버바디예요. 결국 존재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정신뿐이죠. 정신뿐이죠. 이런 생각을 실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17세기에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또 18세기에 조지 버클리 같은 영국의 성공의 주교. 이런 분들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물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창조했는지. 그러니까 버클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계에 물질이나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 바깥에.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했을 뿐이고 그 영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굉장히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이라고 인식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문제같이 여겨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신이 존재할 룸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특히 현대의학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있는 주장은 이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신경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뇌작용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주장도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영혼이, 인간의 혼이 이 육체를 활용할 뿐이에요. 따라서 육체가 고장이 나면 그 부분에 관한 예를 들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육체의 안에 자리하고 있는 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사체험이나 또는 임사체험이라는 현대의학에서 요즘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뇌파가 완전히 정지한 뇌사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영혼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뇌파가 완전히 정지해서 일직선으로 나타나요. 그런 상황이 10분 이상 지속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깨었을 때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유체 이탈을 해서 병실 위에 허공에 떠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런 것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의 대략 20%에서 30%가 이런 사건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정신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위에 전등 위에다가 잡지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잡지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 더 이상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의학적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루머였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으로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A급 학술지, 의학 학술지에도 게재가 되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의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실제성을 갖고 있다면 종교의 룸도 열리는 거예요. 종교의 여지도 열리고, 또 종교의 여지가 열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접점이 어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짧은 채플 수업 동안에 이걸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채플 강의를 통해서 아마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또 자연과학자가 오시면 또 자연과학의 그 범주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이 가능한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리차드 도킨스가 요즘 무신론을 펼치는데, 그러한 리차드 도킨스의 무신론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된 신을 놓고 공격하는 일종의 논리학의 게임을 하면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놓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킨스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는 뭔가, 이것들이 이번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강의는 제가 이제 몇 학기, 몇 년 동안을 이 채플을 운영하면서 어떤 강의는 정말 명쾌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유익이 될 만한 강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모든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초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러운 강의도 분명 존재해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뭐 아주 주옥 같은 강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잘 경청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그 특강들을 통해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할 문제예요. 물론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가지만 말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결국 말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그 역할,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채플의 역할은 바로 그 말을 물가로 끌어가는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철학 강의처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어떤 특정 부분을 갖고 더 깊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혹시 의문이 들거나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 그 수업 계획서 보면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메일에다가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할 테니까. 아셨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이유로 이 강의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수강 신청한 과목이니까 끝까지 수강을 하면서 얻어가시기 바라요. 무언가 유익한 것을.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아직 뭐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 거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우리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는, 막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만 인생이 계획적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채플 수업은,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이 채플 수업을 수강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줘서 고맙고, 또 우리 학교 이 채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요된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